사람은 서로의 공통점 때문에 친해지기도 하고 또 차이점 때문에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대화가 잘 통할 때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사소한 문제로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기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업적을 남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한평생을 다 끝내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교회에 기여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발휘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녹슬어 못 쓰는 칼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칼이 될지언정 녹슬어 없어지는 무디어 못 쓰는 그런 칼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이 창조적인 소수는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지금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주고 있는 이 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에디슨 아닙니까? 전기를 발명한 사람. 이 에디슨이 참 재밌는 것이 오하이오 밀란에서 태어나서 미시간주 포트 휴런에서 그가 잘 성장하라고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는 여기 뉴저지에 있는 웨스트 오렌지 자기 집에서 임종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통 우리가 전기 발명왕 에디슨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분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그런 이분의 삶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분뿐입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우리 인류에게 또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데 기여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차이를 만드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성숙입니다. 성숙. 예.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찾다가 없어갖고 이게 밀을 그렸는데 밀도 역시 익으니까 고개를 숙이더구만요. 성숙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성숙의 깊이는 어디서 오느냐?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Experience has matured him.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성숙의 깊이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를 해왔느냐, 그분의 삶이 어떤가, 그것이 그분의 영적인 깊이나 성숙의 깊이를 좀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인도 말이죠. 이 베럴스라고 하는 이 통, 이게 드럼통 같은 이곳에 와인도 오랫동안 깊이 저장해서 숙성을 시켜야 그 와인이 진짜 우리 입맛에 달콤한 그 와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역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됨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면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면 이제는 내 신앙의 목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한 척하고 흉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의 시작이 여러분을 성숙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런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어린아이의 그 유괴 범죄들을 보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금방 아이들이 따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금방 빠져버리게. 왜? 어린아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목표치와 기준치를 분명하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sanctification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glorification 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존재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져가는 비커밍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being의 존재가 아니고 becoming의 존재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존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간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비커밍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 사실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삽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버릇도 구하지 말고 지팡이와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저 내가 전도하러 가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뒤돌아서서 발에 씌는 먼지까지도 어떻게 하라?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 everything,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being하고 존재할 수 있는데 살아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수, 영적 성수.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성수. 영적 성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오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연주 오래됐다고 다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어느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난 영적으로 성숙한 척 할 뿐이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내 생활과 함께 일치된 삶을 살아볼까? 이 영적 성숙에 여러분 더 많은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보답하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은사를 잘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할 줄 아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라보의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은사는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기프트,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신바람이 나죠.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 은사 때문에 그 재능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신바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사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참 좋아해요. 제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음악은 잘 하지 못해요. 좋아하는데 잘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음악은 제게 은사로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예, 얼른 대답해봐요.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는 하는데 내가 잘 못한다. 그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할 뿐이에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에너지가 폭발하고 신이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게요? 이건 내가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가도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언제 아팠느냐 이럴 정도로 몸이 싹 건강하게 회복되면 이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빙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너무 신이 나는. 제가 여러분 인디아나주에 갔다 와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쌩쌩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사람 같지 않아요. 사고를 나고 10시간 반, 아니 12시간 20분인가를 운전하고 왔는데 아무 피곤을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운전하고 올 때. 근데 주일날 여러분을 만날 기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여러분 기분이 좋고 피곤이 느껴지지 않든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저를 32년 전에 목양의 자리로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저는 다른 것 다 버려버리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뭘 할 때 기쁘시던가요? 여러분 뭘 잘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내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늘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사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 정권사님에게, 우리 황건사님에게, 박집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각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어떻게? 분량대로. 예. 어떤 사람에게는 뭐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셨나니.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분량대로 은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8절로 10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승리로 이 땅 만물 가운데 주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선물,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어떤 사람? 사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개척되지 못한 지역에 보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결국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또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오지에 가서 교회를 수십 개씩을 부족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적 은사가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경책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바라기는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믿은 주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엔커리지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 누가 됐든지 저는 그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저는 그걸 제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앞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성숙, 이 영적인 이 성숙은 경험을 통해서 그 깊이만큼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무수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 교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는 우리 레드우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제리힐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 한계를 넘지를 못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을 그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잘 섬길 줄 아는 것, 주님이 이런 사람을 영적인 성숙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이곳저곳 아무 데나 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다니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네. 네. 방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 거니 그거는 내가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조심하고 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실 일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것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쳐가지고 결국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일을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일도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일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벌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내가 얼마나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사람을 얼마나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선순위인가를 여러분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띵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보다 영적 성숙이다. 영적 성숙이다.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자기 생각했던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다른 규제나 다른 어떤 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되고 그 문제들은 우리 상황에 맞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율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해 그 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의 본질을, 이 원칙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 원칙만큼은 우리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케 만들지 않고 일을 시키고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로 하여금 그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예,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세워가면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His Church,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히라보에는 카타로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카타로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 의학적인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온전케 하는 건 뭐예요? 이 뼈가 부러진 뼈를 잘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부러진 뼈를 맞추는 역할을 하지요. 그 뼈를 잘 맞춰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가지고 그 뼈가 붙어서 더 튼튼한 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온전케 하다. 이거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러진 뼈가 있다면, 깨어진 뼈가 있다면 우리는 그 뼈를 서로 사랑함으로 잘 섬겨서 잘 뼈를 맞춰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맞춰진 뼈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다리를 만들고 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먼저 말씀으로 잘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숫자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잘 섬겨서 그들을 영적 회복을 돕는 그 일이 참된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사역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차라리 저는 그 사역을 유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또 교회 밖에는 상처받아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줄 알아요.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 상처투성이인 그들을 여러분의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체리힐 지역만 해도 이 이민교회 현장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들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들을 끌어안고 천사의 역할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성숙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나 자신을 넘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천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사예요. 천사.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분, 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온전하게 하고 섬겨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운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빌딩이라고 말하죠. 영어에서 빌딩. 빌딩을 세운다. 근데 세우는 거에 이 빌딩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demolish 혹은 destroy. 결국 허물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빌딩을 여러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빌딩, 여러분의 가정의 빌딩, 여러분의 삶의 빌딩을 잘 빌드업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몰리시하고 디스토이 해버리는, 허물어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좀 더 아름답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물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나의 아름답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빙자한 섬김의 방식이 너무나도 무례함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고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헐거나 흔드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드는 일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흔드는 일의 전문가는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추수 때 되면 어머니가 밀이나 콩이나 또는 이 벼를 수확하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쓸게요. 찌끄레기. 찌끄레기. 찌끄레기를 어떻게 해요? 키에다가 다 집어넣고 키를 까불러. 키를 까불러. 박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시죠? 키질을 하는 거야, 키질. 그러면 알고 본 안으로 먼지나 잡티들은 다 바람에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까불른다고. 이 까불르는 게 전문가가 누구다? 사탄마귀다.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까불러. 그래서 알곡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밖으로 바람에 날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공동체를 흔들고 하는 자가 여러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공동체의 귀함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 나 혼자만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네트워킹하는 지혜가, 팀워크의 기술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걸 익혀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제가 사실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 이름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 거예요. 레드우드라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다 연결돼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됐다. 저는 여기에서 그 레드우드의 뿌리를 저는 생각했어요. 레드우드의 뿌리는 여러분 다 뿌리끼리 연결돼서 3,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거목으로 자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 오늘 저는 우리 레드우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그 뿌리를 서로 연결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트롱해져야 돼.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끈끈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바울 사도는 다시 이런 네트워킹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행 9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숙을 위해 사랑, 참된 행함, 저는 이게 진리의 행함,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에 입각한 책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넷을 키워봤는데 이 넷을 키우면서 저는 깨달았고 배운 게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그저 무작정 사랑만 하고 키우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목사의 자식이 어디 가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꾸짖고 냉정하고 엄하게 대했더니 아이들이 자꾸 곁나가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과 격려, 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병행해 갈 수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고 잘한다고만 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만들어 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또 꾸중하고 책망하고 못한다고 지적만 해가지고 상심하고 낙심해가지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적당하게 격려하고 또 잘 엔커리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받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혹에 약합니다. 속임수나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풍조들에 밀려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쓰레기 같은 영상들 무작위로 다 그냥 보고 접하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분별할 줄을 몰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들을 잘 가슴에 담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닮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